새로운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한 3주 정도 이제 교회에 찾아오시는 여러 택배 기사님들, 그리고 또 출퇴근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또 여러 이웃들이나 또 같은 땅을 밟고 사는 또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제 안에 개인적으로 든 생각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춥고 어두웠던 2024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025년 1월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24년의 12월을 지나 13월, 14월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바냐 선지자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힘없는 손, 또 희망을 잃어버린 얼굴들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이 보도된 다음 날 이러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던 관리자가 자기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 비행기 터진 거 봤지? 방학 때 해외 가는 놈들 좀 있던데 추락할 일 생기면 아빠 엄마보다 나한테 먼저 알바 구하세요 하면서 톡 보내. 결근 안 생기게.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풍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문학책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사울과 같이 명예의 눈이 멀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가룟 유다처럼 돈의 눈이 멀어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스바냐 선지자가 본 예루살렘의 풍경도 이러했습니다. 스바냐는 독특하게도 예언자이면서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상류층들이 지금 어떤 정신과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스바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상류층들의 모습은 타락 그 자체였고 악마였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같이 거들먹거렸고 재판관들은 이리떼처럼 자기 이익에 눈이 멀었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해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면서 율법을 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본이 되지 못하는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들 역시 그러한 풍조 속에서 제 살 길 찾기 바빴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말합니다. 1장 8절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러분, 스바냐서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어는 여호와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이방 원수들은 벌을 받고 자신들이 드디어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불순종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오늘 그 날을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방 풍속에 물들어 사회 정의를 저버린 사람들, 폭력과 속임수로 제 입속이나 차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희생의 날,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2장 보면 답이 없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장 하반절부터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더니 말할 수 없는 펄펄 끓어 넘치는,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시다가도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펄펄 끓는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그런 본문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언제나 우리를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결국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겸손한 사람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시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연륜마다 간직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어찌 없겠습니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살면서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작은 순간들이 두고두고 지금도 내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첫 번째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진심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 지금 네 마음속에 있다. 나는 너를 구원할 힘이 있어. 너를 구원할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니? 나는 너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 나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너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지만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가 무엇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도 자꾸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봤거든요, 저도.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랑 아이는 막 서로 교감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제 얼굴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냥 냉장고에 뭐 시켜놨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 아이는 제가 들어가면 자기가 막 뭐 오늘 뭐 했다,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로 막 방언들로 저를 끌고 가는데 그런 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외면하면 당장이라도 마음이 시리고 차갑고 외로운 게 우린데, 하나님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듯 하나님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나를 만든 하나님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면 무척 외로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청년에서 지낼 때 한 청년부 형이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시골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을 대신해서 본인이 제초기를 막 돌리면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제초기를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다가 묵직한 게 뭔가가 탁 걸리면서 자기 옷에 피가 튀었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꿩이 목이 잘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꿩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막 멀리서도 화라락 날아가는 동물인데, 제초기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발자국의 진동음이 들렸을 텐데도 도망가지 않고 목이 잘려 죽었다는 것을 보니까 황당하더래요. 근데 가까이 가서 그 꿩 아래를 살펴보니까 알을 몇 개 품고 있던 거예요. 그때 이 형이 깨달았대. 야, 주하나, 난 그때 그걸 보면서 생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느끼질 못했는데, 그 꿩 한 마리가 죽은 걸 통해서 나 그때 깨달았다.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엄청난 사랑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막 제 손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 꿩 묻어줬어? 막.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그때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게, 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말씀에 두지 않고 내 상황과 처지에 둔다는 데 있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하는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이었고 독생자였던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나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자신인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생하게,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지. 너는 자꾸 남과 너를 비교하는데 그러지 마.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너만 보면 얼마나 기쁨이 막 나고 웃음이 나는지.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꼭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 백성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를 기쁨의 사신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라고, 세상 한복판에서 기쁨의 사신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마음들이 교회 머리이신 하나님과 지체인 성도들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곤고했던 마음을 안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과 지체인 성도들을 통해 샬롬을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의 삶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아멘.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중심에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중심에 놓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연약한 사람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없이 질주하는 그 세상의 속도를 그들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주하는 세상은 그들의 더딘 속도, 느린 속도, 답답한 속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속도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 걷는 10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라 말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옳은 걸 좋게 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와 다르고 나보다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우리들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쓴 301호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부서진 번갯불, 까맣게 속이 타는 빛의 씨알들처럼 왜 자꾸만 기도가 하늘에서 쏟아질까? 이 작은 방에 쓰리고 아픈 눈물에 젖은 기도들이, 뼈 마디마디 울리는 기도들이, 하늘도 되돌려주는 기도들이 이젠 세상으로 흩어질 밖에 없어라. 어두워오는 하늘 아래 파란 횃불로 타오르려고. 목사님은 우리가 하늘을 향해 바치는 그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쏟아진다 말합니다. 하늘이 우리가 바친 기도를 다시금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는 세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는 교회를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린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를 사랑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 시발점이자 원동력이 되어 더불어 사는 기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 안으려고 노력할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릴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독성들이 빠져나가고 하늘의 기쁨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부풀어 오르는 나의 자아들을 내려놓고 이웃들이 언제라도 마음 편히 다가와 쉴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그늘 한 칸 정도 마련해 놓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파송한 기쁨의 사신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